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중보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6번 간구를 합니다.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에 멸망이 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시 아브라함이 45명 소돔성을 아껴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45명을 통하여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은 묻지를 않죠. 왜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묻지를 않잖아요. 왜 한 명이 있으면 묻지를 않느냐 하면, 첫째 이유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할 때 총 6번의 영적인 거래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친구로서 중보의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의 중보의 거래를 하는데 이 대화의 과정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명 때문에, 20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30명을 통하여, 20명을 통하여, 10명을 통하여, 20명을 통하여, 10명을 통하여, 통하여라고 말씀하셔요. 통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또는 가장 작은 수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때문에 소돔을 아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의인 10명 때문에가 아니라 의인 10명을 통하여 소돔의 소망을 갖고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멸망 안 당한다, 단순히 의인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사실 죄악의 도시는 멸망당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통하여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의인의 그룹이 소돔을 건지실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돔이라는 성이 의인들을 두심으로 구원받을 가능성, 즉 소망 때문에 그냥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중보의 거래, 6번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1명으로 내려가는 것은 첫째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 때문에 멸망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소돔성의 죄악을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해 보았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돔성의 죄악을 이미 알고 있어요. 소돔 왕과 대화도 이미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 명의 의인이 소돔을 구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 안 시켰습니까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중보의 대화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죄악의 도시를 남겨놓는 것은 그 죄악의 도시가 구원받을 가능성, 의인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한 명의 질문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들의 공동체를 통해 도시를 구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들의 공동체를 통해. 그러므로 한 명은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혼자서 전 세계 1억 명 사람들 다 전도하고 다니시자면, 그러려면 굳이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무소부재하시고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혼자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12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고 12사도도 또 자신들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배출해내죠. 그래서 제자의 제자들, 사도의 사도들이 나오게 돼서 기독교 교회는 확산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방법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온 세계를 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화를 통해서 이미 이제 그러한 부분이 가능성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 차원에 있어서는 인간 한 명이 도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인간 한 명이 도성을
구한다면,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그런 죄악의 도성을 구한다면, 인간 한 명이 구한다면 우주에서 단 한 분 빼놓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한 인간, 그 한 분을 통하여서는 온 인류가 도성 정도가 아니라 믿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그 한 분이 구약은 예고하는 것이고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질문은 10명에서 멈춰야 돼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만약 그 한 명이 온다면 사람 차원에서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조성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인으로 조성시키고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듯 즉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 하나님의 영원한 요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구약이 신약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으라고 남겨놓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0명까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질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이 있다면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 한 명을 그러면 안 물었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진짜 헤브라이즘 믿음의 후손이에요. 헤브라이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그리스도를 예정해 두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롯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삼촌의 일을 도울 때 삼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헤브라이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죠. 그 존재를 정하시고 그 존재 안으로 만유를 담게 하시고 만유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존재를 통하여 만유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한다는 것은 덮으시고 새롭게 새 존재로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유가 구속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본질이 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대치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에요. 어느 한 존재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낸 이유도 어느 한 존재를 위하여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미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어떤 한 존재를 내기 위한 인물로 가문으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 한 존재가 아브라함 자기를 통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이삭도 안 태어나고 이삭의 후손인 야곱도 안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씨가 약속의 씨가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롯에게는 그 씨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신약을 위해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씨, 자기에게 그 약속된 자손, 그 자손이 온 세상을 상속하시고 받으시고 아버지의 것도 상속하시고 양쪽으로 상속해요. 우리 세상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도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유업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모든 사물을 다 맡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부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 전부에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그 한 사람, 롯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묻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이 아껴두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안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만유를 덮으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이신 모든 것이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돔이든 고모라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십자가를 거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심판을 거치고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죠. 단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에바 뜻은 덮다,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한 덮음이 있느냐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고 덮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스가 분량이 같은데 바스라는 의미는 조각내다 으스러지는 거, 이것을 바스의 의미라고 저희들 보았습니다. 한 기름의 분량은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열매가 부서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주 예수의 영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의 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때 특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부서지시고 으깨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의 육체가 갈라지시고 그분이 으깨지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해방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멜은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작은 그리스도의 분량은 우리 모두를 묶습니다. 교회는 창세기 10장에 의하자면 3중 4중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그리스도 안에서는 확장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의 엄청난 확장이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셈함 야벳으로 분열돼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셈함 야벳으로 분열돼요. 종족으로도 분류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기 언어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란 그들의 배움이죠. 그 다음 지역별로 분열될 수밖에 없고 인종별로 타고난 걸로 분열될 수밖에 없고 나라별로 사상적 이득으로 또 사상적 이념에 의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4만 해도 벌써 12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떤 교회든지요. 처음에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왜? 창세기 11장 바벨탑도 중간까지는 하나 돼서 싸우니까. 그런데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로 묶느냐? 한 오멜이 묶어요. 각자의 대표되는 그리스도가 심령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묶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흩어지게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묶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설교와 사역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묶어내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저절로 한 마음,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저절로 한 입,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고 저절로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기름의 단위에 있어서 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흰이라는 것이 이제 6흰이 있으면은 한 바스에 해당되죠. 6흰이 있으면 기름, 액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름만이 아니고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4분의 1 흰, 즉 한 흰에 6흰이 한 바스니까 한 바스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이 온 세상에 이 통이 엎어졌잖아요. 골고다에서. 그리고 부활로 그 영이 부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이중으로 부어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이 한 바스가 바케스나 같은 말이네요. 한 바케스가 그냥 우리에게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즉 6흰으로 흩어진 것 중에 각 흰마다 4분의 1 흰이니까 세상의 모퉁이에 온 우리들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 우리들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묵상하는 게 출애굽기 29장 제사장이 성별되고 세워졌을 때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의 번제를 드리듯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선물로 바쳐졌음을 감사하고 고백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옛 아담의 모든 습성이 저절로 일어나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염려를 노력으로 한번 안 하려고 해보세요.
저절로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 제조 공장에 대해. 그래서 설교에서 제일 하나만 한 소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설교. 율법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게 하는 생명이 성도 속에 흘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전하는 자의 영이 먼저 염려하지 않는 영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본질인 영이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염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염려를 잘라내버리시고 염려 옆에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약속과 소망으로 새롭게 마음을 늘 바꾸어 주시고 실제 우리의 믿음이 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렇게 찬송 부르지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고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찬송가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도마도 보지 않고서는 못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도마보다 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상 없고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증거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우리 삶에 주셔요. 그래서 이 눈에 많은 증거 주시면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 그 기적에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모든 이적은 표적이잖아요. 표적이란 뭘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내게 왜 신비한 일을 행하셨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연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얼마나 신비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많은 증거들을 주시는 것은 증거니까 무엇이 있다는 것의 증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비유에 있어서 청지기가 불의한 자들을 그들 속에 자신이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면의 제자에게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을 또 가리켜서 불의한 청지기로서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언약과 옛 좋은 조상들과 아주 좋은 전통과 예루살렘 성전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안에서 자기의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돼 있잖아요. 유대인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도 자기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하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율법의 본질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6절에 빚진 사람을 불러서 이 청지기가 빚이 얼마 빚졌습니까? 이렇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100바스를 빚졌습니다. 그러자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하는 거죠. 원래 돼 있는 글자를 지우고 거기에 새로 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게 하는
삶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부터 먼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법을 새로 써야 해요. 다시 써야 됩니다. 율법의 언약으로 우리가 썼다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로 쓰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새로 쓰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베드로가 읽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창세기 19장을 읽었는가? 우린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며 롯과 두 딸이 구출받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시각은 롯이 얼마나 부족한가?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모자란가? 또 롯이 얼마나 꿈을 대는가? 또 롯의 아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롯의 두 딸들은 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는가? 눈이 다 거기가 있어요.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그 분량도 아브라함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그런데 그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눈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롯이에요. 하나님이 롯을 구하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끌어내셨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하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조카지만 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자기가 길렀고 자기의 재산을 주었고 사랑을 주고 있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두 번째 롯이 의인이니까 구해요. 롯이 의인이니까. 세 번째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자들 때문에 롯이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서 롯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롯을 사랑해서 2장 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엔 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두 번이나 의인으로 불러 믿는 사람이죠. 롯이 약하지만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마음이 의로운 영이 심히 상하였습니다. 무법한 사람들 사이에서 욥이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은 롯을 괴롭혔던 이유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롯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이런 무지한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잔인하고 무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시고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새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 새로 써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쓰는 게 필요하죠. 롯을 구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맞습니다. 롯이 의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롯이 고통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갚으신 것이고 롯의 심령이 상하여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강하여 바꿉니다.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그 환경에서, 직업에서, 그 여건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를 오히려 건져내십니다. 롯을 하나님 구원하신 제일 큰 이유는 롯이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 조상이 아닙니다. 롯도 조상입니다. 롯에게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언급되어 있는데 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에요. 조상. 하나님은요, 역사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롯에게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아시고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인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쓰는 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필요해요. 다시 쓴다는 건 이렇게 성경 쓰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참 아름답고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율법으로 쓰여지지 말고 은혜와 생명으로 쓰여져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귀절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거저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이 말씀을 취해야 되죠. 또 약속으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약속으로 쓰여야 돼요. 은혜, 거저 주시는 것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또 생명, 나의 육신 생명이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게 영적 생명을 그 말씀이 주고 그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 쓰는 것이죠. 롯의 두 딸이 건진받아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모압, 압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존재,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그들이 지었어요. 근데 주변에 5 도성들이 사실상 거의 멸망당하다시피 했고, 물론 소알은 건짐을 받았지만 소알에서는 작은 도성이니까 사람들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몸은 힘이 연약하여 먼 곳까지 가서 새로운 여정을 수행할 만한 그런 기력도 없고, 또 삶에 대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내도 상실하고 나서 신앙적으로 힘이 약해져 있죠. 근데 약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어쨌든 두 딸은 도저히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일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들을 낳고 이들을 통해 부족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말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보세요. 쟤들 아버지가 누구냐? 그 딸의 아버지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바로 할아버지. 얼마나 부끄럽냐라고 하는 조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 이 의인이 건진받아 의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는 정말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을 이뤄내려고 했던 끈질긴 민족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쓰여지는 거, 가져다 빚을 다시 써라. 그리스도로 다시 쓰세요. 은혜로 모든 말씀들을 다시 쓰도록 하세요. 빚을 남기는 말씀으로 쓰지 마시고 빚이 탕감받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도 쓰고 다른 이들에게 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청지기니까, 오이코스노모스니까, 오이코스노모스, 청지기가 오이코스노모스라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니까 오이코스노모스가 하는 일이 오이코노미아죠.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새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륜을 새로 써야 돼요. 율법의 경륜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때가 차서 율법의 경륜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미 끝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고 계시고 비밀의 경륜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새로 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미 보았듯 비밀의 경륜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 내가 뭘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거저 주신다는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만 함께 지체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공동 상속자, 공동의 몸, 공동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 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 거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신 것은 무엇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사람 안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과 생명이 능력을 내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매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전셋집 사시는 게 아니라 거주, 아예 그분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이 뿌리를 내리고, 율법 안에서 뿌리 내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이 구하는 바죠. 3장 18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그 넓이는 어떠하고 길이는 어떠하고 높이는 어떠하고 깊이는 어떠한지, 내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확고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경륜의 청지기로 나를 부르셨다. 결국 경륜의 완성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끝나고 난 바리새인과 대화를 예수님이 하셔요. 거기서 율법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왜 율법 얘기 하시겠어요? 율법이 성취되고 율법은 끝나고, 율법이 어떻게 끝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율법을 자기 의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율법 이야기가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가?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단지 예수를 비웃어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단편으로 아니면 나눠진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스토리도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대부분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가 처음부터 자세히 그 근원부터 살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쓰시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서를 썼는데, 그러면 단편 뭐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이런 얘기 이렇게 편집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제는 율법의 경륜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경륜을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경륜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에게 주신 5말씀, 제자에게 주신 5말씀도 새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므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 쓰라 라고 하는 것, 새로운 문서를 주고 그 새로운 문서에 쓰는 것이에요. 사실 이 문서는 새로운 문서가 아니에요. 원래 빚이 적어져 있는 문서 있잖아요. 빚이 100말로 돼 있으니까 100말을 지우고 이 서판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 50이라고 쓰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같은 판이 새로운 글씨가 적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 쓰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판 문서를 주어서 자필로 새로 쓰게 해요. 여기서 청지기가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빚진 자가 새로 쓰게 해요. 문서를 받으라고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고, 빨리 앉게 하고, 빨리 앉아 쓰라 이렇게 했어요. 빨리 앉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빨리 거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에 빨리 거하라 그러면 누가 율법에 빨리 거하겠어요? 당신이 해보시오 그러면 누가 빨리 거해봐요? 거하지 않아요. 안에 반발심만 생기지. 그러다가 조금 지도자가 잘못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을 하면 그 율법의 손가락이 결국엔 자기를 지칭하여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앉아. 복음 안에서 빨리 앉게 하는 거죠. 결단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적인 사역에 있어서 청지기의 일은 성경을 많이 있는 이들이 빨리 가지고 와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율법의 경륜에서 은혜의 경륜으로 그들 심령 속에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청지기의 방문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 모든 빚이 탕감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충만, 풀리스, 거꾸로 빚 100이 아니라 플러스 100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에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성경은 사중 충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충만이세요. 그 다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님 안에 가득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모든 충만이세요. 그 다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체가 충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교회 안에 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교회, 우리들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의 충만이 있어요. 이 만물의 충만은 지금 현재 영원에서는 이루어졌고 시간에서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안에 만물의 충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실은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그때 하늘에서 태어났어요.